안녕하세요. 빌리지 온라인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다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빌리지 이메일을 받지 않고 계시다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중 발송되는 이메일에 중요한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말씀과 빌리지 성도분들의 기도문들이 매일 발송되고 있습니다. info@villagebilberton.com으로 메일 주시면 이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빌리지 커뮤니티 가든에 대한 소식도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잔나와 댄 성도님께서 섬겨주시는 가든이 오픈되어 텃밭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텃밭당 20불이고 텃밭 3개까지 빌리실 수 있습니다. 꽃, 채소, 과일 어느 것이든 기르실 수 있습니다. 빌리지 분들 또는 지역 주민들도 텃밭 대여가 가능합니다. 텃밭을 원하시는 분들은 communitygarden@villagebilberton.com으로 이메일 주시거나 주중 이메일의 링크를 통해 대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선교적 사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매주 소망의 상징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촛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이제 론 장로님과 폴 목사님께서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회 의장의 론 헨릭슨입니다. 빌리지 리더십에서 몇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로 빌리지를 인도하고 빚어가시는 이 여정에 제가 정말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신 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문화 공동체로서의 모습과 그 사역에 교회가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에서는 세 분의 여성 어드바이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카피 카라스코, 맥리나 발데스, 킴 크리스틴 자매님께서 그분들의 특별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의 중요한 의견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지혜를 나누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로들과 여성 어드바이저, 스태프 리더들로 이루어진 리더십 팀은 매달 모여 교회 사역을 되돌아보고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룹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 고민하다가 빌리지 카운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카운슬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신중하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구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저희 그룹의 성격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빌리지 카운슬을 들으시면 빌리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빌리지를 이끌어가는 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론 장로님 업데이트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실하고 겸손한 리더십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빌리지 카운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겸손히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분별해 나가며 저도 이 시간 이제 새롭게 조인하시는 목회자분들과 또 리더십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쁜데요. 먼저 우리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고 또 중고등부 목회자 청빙위원회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실히 섬겨주신 것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드루 페이젠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의 중고등부 및 가정사역 목회자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드루 목사님은 이곳 오레곤에서 10년 동안 중고등부 목회자로 사역하셨고요. 공식적으로는 오는 4월 중순에 조인하시게 됩니다.
그간 조시 예이츠 목사님께서 인테림 기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되시고요. 중요한 때 너무 신실한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루 목사님은 이제 우리 유스 사역자들과 모임을 지난 금요일에 이미 가지셨고요. 학생들과도 오늘 만나시고 또 학부모님들과도 오늘 밤에 줌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십니다. 4월이 되면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인테림 사역 기간 동안에 8가지의 사역 초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서적으로 깊이 있고 신학적으로 탄탄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세대적으로도 아우르는 그런 영성, 형성, 지도와 또 제자 양육 플랜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저랑 저희 목회자 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해 왔고요. 또한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어가실 수 있는 은사 있는 분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토니 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양육 사역 전문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지난 2해 동안 이제 에이전 아메리칸 펠로우십 사역을 제가 담당해 왔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제 역할이 지난달부터 바뀌게 되면서 이 부분을 지원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토니 목사님께서는 제자 양육 사역 및 아시안 아메리칸 사역 담당 목사로 사역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주 주일에 더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리빌리지 설교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향후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감지되고 분별되고 있는 부분들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말씀 시간에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빌리지가 지속적으로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고 추구하기를 바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말이죠. 그것이 그동안 우리의 초점이었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초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리지에서 30년 동안 사역해 오셨고 선교 담당 사역자로 사역해 오셨던 존 조단 목사님께서 이제부터는 Associate Lead Pastor, 다시 말해 부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담당해 오셨던 선교 사역을 그만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일을 계속하여 하시되 이제는 부담임 목사님으로 그 선교적 DNA와 열정과 전문성이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면모에서 드러나고 또 표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 모든 면모에 있어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 시니어 목회자 팀을 가리켜서 매니지먼트 팀이라고 불러왔었는데요. 이제는 그 이름을 리드 팀이라고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매니지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령께 민감히 공동체와 또 여러 리더십들의 의견을 종합해 나가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제시하고 또 기획하는 역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벤 스팟은 이제 행정 전문 사역자이고요. 빌리지의 행정과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입각하여서 정의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의 역할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강인실 자매는 이제 통합사역 전문 사역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다문화 교회로서의 빌리지의 그 비전과 사역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적 통합 사역을 계속해서 리드해 주시게 됩니다. 또 리드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회자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의 직업이라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이해와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지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의 교회를 섬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발송된 빌리지 이메일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실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역할들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또 마음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그 사역을 위해 훈련해드리고 안내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또 자원봉사의 기회들과 더불어서 교회 내외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들과 사역들에 관해서 지정헌금을 할 수 있도록 정돈드렸고 또 집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물건들이 있다면 교회에 도네이션 하실 수 있는 그런 리스트를 정돈해 보았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좋습니다. 시간이든 재정이든 물건이든 기도로 함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이죠. 그리고 빌리지가 여러분의 홈철치라면 정기 헌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헌금 생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예배의 일부이고요.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또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기도하기는 무엇을 하시든지 또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은퇴 장로님이신 버드 린드스트랜드 장로님과 또 히스패닉 사역의 모리쇼 리바스 목사님께서 이 시간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챕터를 열어가며 우리가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사랑과 경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복을 구하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교회로 인해 감사드리고 이 죄 많은 땅에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신 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으로 인해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충만한 성령의 권능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이미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 전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빌리지 카운슬이라고 이름을 갖게 된 리더십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들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는 어드바이저들이 교회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리드팀으로 불리는 스태프 리더들이 성실히 일해 주시며 모든 것을 바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분들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고 변화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포틀랜드 그리고 전 세계의 빌리지 교회가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n 1 de Pedro 5:6 dice la Biblia: humíllense pues bajo la poderosa mano de Dios para que Él os exalte a su debido tiempo. Vamos a orar. Señor, te doy muchas gracias por cuidar de nuestra amada Iglesia Village. Hemos tenido momentos difíciles como congregación, pero gracias porque eso nos hace ver muchas cosas que necesitamos arreglar. Señor, te encomendamos nuestra visión como iglesia, que existimos para compartir los unos con los otros en armonía y para cuidarnos de la misma forma, porque somos una iglesia multicultural. Señor, gracias por nuestra misión. Como iglesia somos luz a nuestras comunidades y estamos llamados a compartir tu evangelio. Señor, tú eres nuestra motivación para hacerlo. Señor, te encomendamos a nuestros ancianos, a nuestros pastores, a nuestros directores y todo el staff. Además, te damos muchas gracias por todos los servidores que tenemos en diferentes ministerios. Señor, es nuestra oración que nuestra iglesia Village sea una luz especial para todo aquel que aquí se congrega. En tu nombre yo oro, Jesús. Amén. 예배의 삶을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사명의 삶을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웃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있나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나요? 예배를 드릴 때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참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을 이 예배의 시간에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May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you reign, forever you reign. So let hope swell in our lives. We will be the church to live out your heart. Oh God, arise up in us. We'll show the world how you love Jesus. Take God and make it yours. Salvation reign over us. The fight was won on the cross. We take God, for you have overcome the world. May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you reign, forever you reign. So let hope swell in our lives. We will be the church to live out your heart. Oh God, arise up in us. We'll show the world how you love Jesus. And take God and make it yours. Salvation reign over us. The fight was won on the cross. We take heart, for you have overcome the world. And raise your hopeful voices. Make a joyful noise and sing unto the King of glory. Raise your hopeful voices. Make a joyful
아픔과 고통, 괴로움, 우리가 사는 세상과 환경의 훼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리지에서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신약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임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저희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우리의 사역에 임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에 정말로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코로나와 그 이외의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저희 활동에 큰 박차를 가했는데요. 사실 의료 활동은 몇 년 전으로 더 되돌아갑니다. 약 3년 전 이민자들을 위한 의료 클리닉을 시작했고 거기서 출발하여 지역 사회의 필요와 기회에 따라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치과 진료소를 추가하여 빌리지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치과 선생님이나 덴털 어시스턴트 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무상 치과 진료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의료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몇 주 뒤면 안과 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코비드 검사를 실시했었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것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싱턴 카운티와 협력하여 코비드 예방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빌리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의료 사역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빌리지 식량구호센터를 운영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저희는 워싱턴 카운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양의 음식뿐만 아니라 단열 장갑과 기저귀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과 기도는 빌리지 성도님들 모두가 자원하셔서 함께 도와주고 지역 사회를 돌보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교회에서 무료 식품과 물품을 배분했는데 많은 빌리지 성도님들이 자원하러 오셔서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역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을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우리 주변 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데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리지 여러분. 오늘은 빌리지 내 성도님들이 미얀마와 베네수엘라의 몸된 교회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비극적인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와그너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그너 구에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 나라인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기는 20년 넘게 전부터 시작되었고 더 악화되어 현재 최저임금이 한 달에 2불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베네수엘라인들이 먹는 것과 건강을 챙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라 형편과 독재 정권 운영에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를 도와주고 계셔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는 두 번째 원조를 받았는데요. 음식을 포함한 많은 물품, 약품류, 의류 그리고 위생품을 받았고 여러 도시와 주로 전달합니다. 15개의 재단이 저소득층 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거의 친형제처럼 지냈던 파울로 모레노 형제도 재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는 2017년 그 과정 동안에 목숨을 잃었고 형제가 남을 도왔듯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과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정부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네이션과 도움은 저에게 소중히 와닿았습니다. 또 감사하고 기쁜 것은 저와 가족들이 좋으신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받은 모든 도네이션들을 15박스 이상 안에 채우는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많은 분들이 빌리지 성도님들께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돕고 다른 나라의 필요를 채우시기 베네수엘라와 미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서 중국, 인도, 그리고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대략 미국 텍사스주 크기입니다.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나라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모든 지도자들을 구금했습니다. 저항 시위는 계속되고 더욱 확산되어 있으며 군대는 무력 지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적 역할과 몇몇 나라들은 군부 지도자들에게 현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될지는 오늘 현재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주 슬픈 일인 것은 미얀마 버마는 50년 넘게 군부 독재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실제로 군사정부가 새로 선출된 민간의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2020년 11월 제2기 시민정당이 큰 차이로 다시 이기고 불행하게도 민간 정부로 위해가 들어서기 전에 Unfortunately, before the second term of parliament was set to begin on the February 1st, the military 2월 1일 군부는 사람들을 체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버마를 위해 기도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우 막 배우려 하고 성전과 세계 여러 나라와 같이 세워져가는 시점에서 군부가 쿠데타로 또다시 50년 전 군부 독재로 가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는데요. 민주자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캐런 자매님이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 리더자로 한 다음 제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베네수엘라에 임하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되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필요를 구합니다. 음식과 약품, 일자리와 수입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리지가 필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고 그곳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네요.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베네수엘라에 믿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은 모든 능력이시고 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의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려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기도를 잊지 않고 중재 증언과 베네수엘라 형제자매와 관련된 일들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악한 것에서 베네수엘라를 구해 주셔요. 악한 것은 정의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됨의 필요와 아이들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따르고 예배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ord, I want to bring before 주님, 미얀마의 일들을 당신 앞에 가져옵니다.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아버지, Father, you have said in 이사야서 Isaiah 61장에 61,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because the 주님께서는 Lord 나에게 is 기름을 부으사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저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어떠한지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의 선포입니다. the people protesting and because of the military. 미얀마 군부들의 장악으로 인해 다친 사람들과 심지어 살해당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 선포하셔서 억류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 영적 자유를 주심이 이 모든 일의 목표입니다. 어둠 감옥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애통함을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절망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모든 날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Oh, praise Him, Hallelujah.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beam,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Thou rushing wind that art so strong, ye clouds that sail in heaven alone. Oh, praise Him, hallelujah. The rising moon in praise rejoice. The lights of evening find a voice.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Let all things their Creator bless and worship Him in humbleness. Oh, praise Him, hallelujah. Prais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and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and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John 20:21, New International Version.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리빌리지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리지에 대해서 빌리지를 다시 시작하며 빌리지가 다시 빚어지며 라고 말이죠. 분명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끄심을 감지하고 쫓아가기 위함입니다. 2주일 전에 공동체의 이 새로운 챕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간 분별하게 된 3가지의 향후 사역 초점에 대해서 말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관계의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진실한 관계가 기반이 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고 이 신적 공동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동체로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것,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시듯이 말이죠. 우리도 소그룹 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르신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힘을 힘입어서 말이죠. 진실한 관계가 있는 공동체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과 약속을 살아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초청에 응답하시면서 지난 주간에 나눔방에 새롭게 조인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신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소그룹, 미그룹 그룹에 조인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2번째 향후 사역 초점에 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이면서 선교적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미셔널 공동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곧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과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쫓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이죠. 그분처럼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비전과 열정을 좇겠다는 것이죠. 지상 대명령의 요한복음 버전은 그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불러내어졌다, 보내어졌다,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서 말이죠. 지구 곳곳으로, 아니 우주 곳곳으로 보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오늘날의 신학은 많은 경우 일상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선교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정작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 미시오 데이의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그 자체의 뿌리가 선교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다시 말해 열방과 세상을 향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 그 산물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이자 수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심을 말해주고요. 또 인류에게도 그 목표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구를 돌보고 보호하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역적으로 어딘가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특별한 관심과 긍휼과 진심과 정의에 대한 열정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 율법을 주신 것의 목적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그 임무를 가지고 사셨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세상과 열방을 향한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게도 그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열방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그 안에 풍성한 희망과 생명을 알아가도록 그런 삶으로 그런 메시지로 드러내도록 말이죠.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부터 우리의 부담임 목사님이신 또 존 조던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려고 하는데요.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 스토리들 안에 배어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함께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지의 기독교 선교에 관한 존 목사님의 생각과 경험을 우리와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어떻게 기독교 선교에 참여하게 되셨고 무엇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선교에 그토록 열정적이도록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자랐고 부모님과 형과 저는 캘리포니아의 교회 개척 운동의 일원이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가족은 일요일 아침에 개척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설교를 하시고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시며 노래를 부르셨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 말고도 우리는 도시 내부 사역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교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노숙자, 약물 중독자들을 위해 사역하였습니다. 대략 1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고 아버지는 설교를 하시고 어머니는 찬양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형과 제가 자란 환경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역을 봐왔지만 평일 저녁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시곤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선교사 가족은 인도의 선교사 분들이셨는데 이 분들이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제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희생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면 이 복음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마음을 품도록 해준 최초의 씨앗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생이었을 때 정글 조종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선교사로 에콰도르에 간 5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5분 모두 에콰도르에서 선교했지만 이 작가분은 그 선교사팀의 조종사였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될지 목사가 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이라는 부분이 제겐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른 기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갔을 때 저는 전 세계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기독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의 시간은 제게 사람들이 주님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저의 가치로 그리고 제 마음에 더욱 강하게 새기게 해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이 지나서 세계 기독교 운동에 대한 관점이라는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반에 걸쳐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선교에 관한 성경적 토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 파이퍼의 열방을 기쁘게 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경배가 선교의 핵심입니다. 제 삶이 어때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관한 관점을 제시해 준 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에서 경배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선교에 있어 수년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며 제가 빌리지에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강조해 오던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왔습니다. But it's been a high priority for our church to share the love of Christ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저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관점이라는 책의 첫 장을 기억합니다. 그는 주님의 선교사적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들으신 수업을 통해 목사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또한 주님께서 그 수업을 통해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더 많은 빌리지 성도들이 앞으로 있을 그러한 과정들에 더욱 참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목사님께서 짧게 언급하셨는데 목사님은 가장 오래 빌리지에 몸담고 계신 사역자 중 한 분이십니다. 사역과 관련하여 우리 빌리지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70년 전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두 명의 목사님에 의해 우리 교회는 설립되었습니다. 실제로 두 분 중 한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 선교사로 해외로 나가셨고 선교에 대한 열정은 수년간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유산을 사용하시어 수년간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짧게는 몇 주, 아니면 여름 동안, 아니면 1년, 아니면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기에 이러한 관심이 우리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빌리지로 지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빌리지라는 이름은 우리 교회 뒤편의 멀린 빌리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우리 빌리지 교회가 이곳에서 지역사회에 빛이 되기를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설립 문서와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위원들 간의 서신을 읽으실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증인이 되는 기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93년에 제가 교회 스텝으로 왔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은 돈 젠슨 목사님이셨습니다. 솔직히 그분은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명성이 있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선교 사역 아래 빌리지는 많은 선교사 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공동체가 교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라며 빌리지에서 환영받고 교회 성도들의 환대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신 후에도 오래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11년 전 영국에 있을 때 존 목사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빌리지에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과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11년 전 이곳 빌리지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그렇게 존 목사님을 만나고 빌리지 교회에 대해 알게 된 후 포틀랜드로 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끄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는 사역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들인 선교, 선교사, 선교적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모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들에 대해 약간의 다른 정의를 제시합니다. 제가 내리는 정의가 있을 것이고 이 정의들이 어떤 분들과는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선교적이라는 어휘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선교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이든 제가 개인적으로서 선교적이든 간에 우리가 선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내 주변의 세계,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학교에서건 주님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올바른 간증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 열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그것이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적이라는 어휘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하지만 선교에 집중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좀 더 정제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즉, 좀 더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다른 종족에 집중하여 다른 문화로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시 모든 열방의 제자를 삼는 것에 관한 마태복음 28장의 9절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열방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민족, 민족성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에스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구절과 여러 다른 구절에서 살펴보면 특정 개별 문화 민족 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말로 다문화적으로 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내 친구, 내 이웃, 내 친척들이 아닌 훨씬 더 정확한 묘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이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세계의 타문화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을 접할 수 없는 문화, 사람들, 언어, 그룹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접근과 필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모두 당연히 그렇다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접근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접근성은 누가 복음을 접할 수 없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언어 때문에, 문화적 장벽 때문에, 정치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사는 지역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듣는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세계에는 5천 종의 그룹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 중 몇은 수만 명의 인구이거나 수백만의 인구일 수 있고 그들의 문화에는 기독교인이 전혀 없으며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조차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알 수 있는 자료조차도 없습니다. 빌리지에서 들어왔듯이 우리는 우리와 비슷하고 비슷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불편한 문화적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나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배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 수년 동안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선교는 해변부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의 해변 지역 말입니다. 접근하기가 훨씬 어려운 내국보다는 접근석이 용이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 변화가 나라 안으로의 접근으로 변하였습니다. 20년, 25년 전에 우리 교회는 파트너십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규모 면에서도 증가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으로서의 전반적인 개념과 더불어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보아오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하나의 몸으로서의 독립성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제 선교 사역이 서구 사회의 책임으로 여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다른 민족들과 서로 다른 종족들에게 전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병원이나 학교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방의 피를 더욱 자각할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또 다른 변화는 후원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후원이 개인과 교회의 헌금과 기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교회 측에 더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될 것이고 각 나라의 소득 창출 프로그램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 국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의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른 점은 기독교 사역자들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얘기해왔던 의사들, 기독교 조종사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이곳 빌리지에서 개인의 배경, 트레이닝, 경험들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어떤 특정 그룹과 일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개인의 기술과 경험을 어떻게 특정 그룹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더 우선순위가 되고 이러한 변화가 국제사역에 일어나는 큰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참여 부분에서도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보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조직과 모든 종류의 기회들과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더욱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선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즉 우리가 모두 선교를 위해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공동체의 이러한 기회들에 우리 모두가 일부분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100%가 지역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필요와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사역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내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곳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문화 교회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 지역 사회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줍니다. 그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초대받지 못할 대화에 초대되어 다른 언어 그룹과 다른 문화 그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과 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다문화 사역에 있어서의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 지역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있어 특히 강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솔직히 이러한 부분들은 돈 젠슨 목사님과 그 당시 교회에 참여한 많은 성도님들의 사역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우리가 열방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축복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빌리지에서 진행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빌리지에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 훈련, 교육을 가진 분들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떤 곳이건 어떤 종류의 사역이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 사역이든 국제 사역이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장점 중에서 의료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알고 있는 분야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교사, 교육직들,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지방검사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분야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의 사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문 지식과 배경을 사용하여 열방과 우리의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열정, 자비를 더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분야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끌고 나갈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치과 사역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였고 이민 의료 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역을 넘어선 공동체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구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에 개인 튜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글로벌한데요. 수년간 우리는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온 비즈니스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기근, 지역 경제의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그분들이 직업을 구해주거나 직업 관련 기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열쇠입니다. 물론 수년 동안 의료계 종사분들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는 현재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은 도움이나 보조 없이 자신의 나라에서 학교를 끝낼 수 없는 청소년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많은 직업을 만들어낼 방법을 또한 찾고 있습니다. 몇몇은 목수업, 배관 작업, 소규모 엔진 수리 같은 기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빌리지에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25, 26년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시각의 렌즈를 통해 세상이라는 곳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사람들, 그룹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무슨 이유로든 복음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인지 관점에서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역 리더십과 협력하여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방법을 통해 그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시아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수년간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대략 15년 전쯤 중동에서 어떻게 우리가 찾는 파트너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그들이 정말로 지역사회와 지역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구별할지,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어떻게 물자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안건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건 어떤 종족이건 어떤 나라에서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 사역의 지도력 아래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접근합니다. 우리 빌리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단기로, 어떤 분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장기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강점으로 작용함을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인으로 아마 세상의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저와 관계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온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국제적으로 사역이 가능하며 더 많은 교류, 더 강력한 의사소통, 더 깊은 이해와 동정심,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도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즉, 그분들은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의 비전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지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우리는 그곳에서 파트너십 체결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며 최첨단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기대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많은 필요와 요구되며 매우 도전이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사역해온 지역 중 가장 힘든 지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문화와 그룹들은 어떤 특정 이유로 복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가촉 지역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존 목사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과 앞으로의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선교교회의 부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보기를 기대하십니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실용적인 제안과 초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선교에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빌리지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이웃들, 제 친구, 제 지역 사회와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며 그들이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저는 단연코 선교나 선교적인 삶을 어떤 한 부서가 맡아 하는 일로 보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 주님이 특별히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나의 기술과 나의 역량과 이해력을 넓혀나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과 교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가 기꺼이 위험을 감내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주님께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불편하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야 하고 제 가족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저는 만약 우리 빌리지가 주님께 순종하며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역량을 높이며 우리의 지역사회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성장해 가려면 매우 필수적인 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빌리지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존 목사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역과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열방에 대한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신실하게 공동체로서 함께 따라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잊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로에게 상호 의존해 나가면서 이런 미셔널 라이프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인생에서 가장 귀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셨죠. 너희가 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그분의 몸을 만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선교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서 함께 그분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공동체가 진실한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특별히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How deep the Father's love for us, how vast beyond all measure, that He should give His only Son to make rich His treasure. How great the pain of seeing loss, the Father turns His face away, as wounds which mar the chosen one bring many sons to glory. Behold the man upon a cross, my sin upon His shoulders. Ashamed I hear my mocking voice call out among the scoffers. It was my sin that held Him there until it was accomplished. His dying breath has brought me life. I know that it is finished. I will not boast in anything, no gifts, no power, no wisdom, but I will boast in Jesus Christ, His death and resurrection. Why should I gain from His reward? I cannot give an answer, but this I know with all my heart: His wounds have paid my ransom. Why should I gain from His reward? I cannot give an answer, but this I know with
wounds have paid my ransom.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보다 앞서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시간을 당신에게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리지 알림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광고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노스 빌리지 2층에서 모입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으로 집에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이전 예배 영상은 한인부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3월 14일 저녁 7시에 나눔 방장 모임이 있습니다. 나눔 방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카톡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커피숍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커피와 한국차가 있고 아침과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해 주십시오. 교회 리오프닝 하기 전에 한인부 도서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한인부 도서를 집에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직접 주셔도 좋고 교회 커피숍에 맡겨 놓아도 좋습니다. 3월과 4월 큐티집을 배분해 드렸습니다. 한 권에 8불이고 혹시 푸시페이로 지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5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방에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이슈가 되는 링크를 올리는 것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먼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눔방 모임을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방 예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콜롬비아 룸과 윌라 및 룸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 후 연합 나눔방별로 주일 펠로우십 모임을 가집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점심시간에 나눔방 식구들과 함께 교회 커피숍에 모여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엔조이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임을 느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Everybody